주나라 때 차오왕 24년 4월 8일에 남서쪽 하늘에 너무나 밝게 빛나는 큰 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깜짝 놀란 이 차오왕이 미래의 사건들을 예언하는 현인들을 불러서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현인들이 여러 가지 많은 기록을 담은 이제 책들을 이제 찾아와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 징조는 서역에서 위대한 성인이 출현할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서 이제 장차 그의 종교가 우리 중국 땅에 들어올 것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차오 왕에게 이제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차오 왕이 자신의 관리인이자 신하였던 이 차유 그리고 친킹 그리고 유명한 학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왕중 그리고 그 외에 15명을 선발해가지고 이렇게 탄생하는 성인을 환영하기 위해서 이제 그들을 이제 파송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먼 길을 이제 가는 중에 인도에서 누구를 만나냐면은 이 석가모니 제자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때 마침 인도에는 이 석가모니의 이 불교가 굉장히 이제 전파되는 그런 시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파견팀들이 바로 이 석가모니의 이 제자들, 이들을 만나고서 이들이 바로 성인의 이 제자들이라고 그들이 이제 오해를 하고 그들의 가르침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었는데 그것이 이제 불교가 중국 땅에 처음으로 들어오게 된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들어올 그런 중국 땅에 가다가 잘못 만남으로써 이렇게 오히려 기독교 대신에 불교가 중국 땅에 들어오게 되었다. 이 같은 고대 역사에 이런 기록이 아직도 남아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성경의 역사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의 모든 역사, 창조 때부터 마지막 종말에 이르는 그 모든 세계의 역사, 과거, 현재, 미래의 그 모든 역사를 담아놓은 책이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탄생도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분의 뜻대로 진행하시는 그 역사 속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탄생하셨던 그 첫 번째 이 성탄에 보게 되면 크게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탄을 극구 거부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런 한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탄생을 환영하는 그런 세력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크게 말하면 신앙과 불신앙의 충돌입니다. 오늘도 이 성탄절이지만은 이 성탄절날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세주의 탄생하심을 환영하고 기뻐하는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이 성탄절이 오히려 범죄로 이용되어지는 그래서 불순종으로 일관하는 이런 어둠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순종과 불신앙의 이 세력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순종하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그룹으로 우리가 예수의 이 같은 탄생을 성탄을 기뻐하면서 이 새벽에 우리 이 같은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주님의 첫 번째 성탄의 그날에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이 성탄의 소식이 전파되어져서요. 오늘 본문의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이 목자들은 그 당시에 사회계층에서 최하 빈민들입니다.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하는, 사회의 어떤 관계 속에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등장하지 못하는 이런 천민 계급 가운데 한 부류였어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의 그 탄생의 소식을 그들이 첫 번째 들었을 때에 그들의 반응이 오늘 본문 거기 15절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여.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들판, 양을 치는 들판에서 이제 그들의 이동 경로가 어디로 간다고 말하면 베들레헴으로 간다고 합니다. 베들레헴으로. 그런데 이들이 일반적인 생활에서는 이들이 베들레헴으로 갈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베들레헴으로 가겠다고 그들이 결단했을 때에 그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던 겁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 바로 구세주의 탄생에 대한 기쁨. 이 같은 구세주의 탄생에 대한 이 기쁨이 그냥 그들에게 왔는가? 아니에요. 천사들의 그 증거를 받았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받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탄생의 진정한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또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자, 구세주로서 그분은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을 받고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요 구세주라는 이 사실을 알면은 우리에게는 한없는 영적인 기쁨이 넘쳐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심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의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간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세상 가운데, 세상 다른 곳에서 우리가 있었다면 이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이 성탄의 날, 오늘 이 아침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말씀 중심으로 다시 회개하는 이런 복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목자들이 양을 키우던 그 들판에서 그들의 중심이 베들레헴, 아기 예수가 탄생하신 그 현장, 그 믿음의 현장 아니겠습니까? 그 신앙의 현장으로 그들이 이동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성탄의 이 기쁨으로 인하여 우리 믿음 생활에 대전환이 이루어지는 이런 복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여기 15절 힘줄에 보게 되면은 이 목자들이 탄생하신 아기 예수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빨리 가서 그래서 빨리 가서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목자들은 천사들의 메시지를 듣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해요? 즉각적으로 양치는 들판에서 베들레헴으로 그들의 삶의 방향을 바꾸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순종이 아니겠습니까? 순종함으로. 마리아와 요셉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던 그 사건, 그것은 그들에게 참 너무나 놀랍기도 하지만은 어떻게 사회적인
그 당시에 관처로 볼 때는 굉장한 어떤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찰나의 순간이었어. 한동안 그들이 고민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천사가 전하해 준 그 구원자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사실을 그들이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의롭게 보신 것입니다. 결국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탄생하는 놀라운 이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목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들도 천사가 주는 그 메시지를 듣고 그것을 진실로 믿고 순종하지 못했다면 그들이 결코 베들레헴으로 달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들었던 그 보았던 그것이 하나의 꿈으로 하나의 어떤 환청으로만 취급해 버리고 무시해 버렸다면 결코 그들의 발걸음은 베들레헴을 향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소식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메시지로 알아들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메시지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을 한 것입니다. 순종해서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결국 달려갔다는 겁니다. 그 달려가기까지는 그들에게는 감격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열정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 여러분에게 오늘 성탄의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우리의 이 신앙의 열정, 순종할 수 있는 이 신앙의 열정이 열심히 회복되어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참 여러 가지 세상적인 참다한 것들이 우리의 내면에 많이 침범해 들어옵니다.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알고 보면 영적인 추진력을 상쇄시키는 그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뉴스를 듣다 보니까 현재 우리 사회의 질병 가운데에 가장 강력하게 이렇게 확장되고 있는 질병 가운데 하나가 이 암이라고 합니다. 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앞으로 이제 그럴 확률이 많다. 그 암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가 이 흡연이라고 합니다. 흡연을 하게 되면은 이 연기가 이 담배 니코틴 연기가 호흡기 또 몸속에 깊이 파고 들어가면서 순환기에 장애를 일으킨다는 거죠. 예,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많은 순환기가 있습니다. 호흡 순환기도 있고 혈액 순환기도 있고 많은 순환기가 있는데 이런 독한 연기를 자꾸 마시게 되면은 호흡기에 장애가 온다는 거죠. 예, 혈액 순환에 장애가 온다는 거죠. 거기에 여러 가지 암 세포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못의 혈관들이 막히고 못의 혈관들이 기능을 하지 못하고 충분한 산소를 공급받지 못함으로 결국 세포가 파괴되고 세포가 때로는 변형되면서 변절되어지면서 거기에서 이제 암이 이제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을 일으키는 이 중요한 이 원인 제공 이것을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악한 연기를 이제는 더 이상 마시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이 신앙생활, 영적 삶, 영성 생활에 있어서도 사실은 이 같은 영적 발암 물질들이 많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경건된 믿음의 삶을 살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우리의 삶의 중심, 주축을 이루고 마치 이 목자들이 들판에서 베들레헴으로 이동을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의 이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영적 삶에 있는 영적인 이런 잡다한 그릇된 이 발암 물질들을 찾아내어서 이것을 제거하는 그런 작업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일에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우리가 열심히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순종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탄생 소식을 접한 우리 성도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2000년 전 목자들이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그 기쁨과 감격과 그리고 순종과 신앙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번 회복되어져서 한번 우리가 새로운 영적인 전개를 맞이하여 우리가 믿음의 활력을 회복하고 이 신앙의 분명한 확신을 갖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는 이 뜨거운 열정을 가진 열심을 가진 신앙으로 우리가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